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한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한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술관원이 되었어요. 임금님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면서 임금의 어떤 그 고민도 들어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또 경호실장이나 혹은 비서실장의 역할도 감당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직책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즉 느헤미야의 고국인 예루살렘에 다녀왔습니다. 느헤미야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 우리 예루살렘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버리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도 다 흩어지고 그 옛날에 화려했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황무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임금님, 제가 제 고국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과 그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고 다시금 세우기를 원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 임금이 느헤미야를 허락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일단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와 보았습니다. 정말로 성이 다 무너졌고요. 성전도 다 무너졌고요. 백성들도 다 흩어졌고요. 예루살렘이 더 이상 그 옛날의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황무지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할, 다시금 일으킬 그러한 그 사명을 깨닫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다가 리바이벌이라고 해요. 다시금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는 것을, 다시금 일으켜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부흥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부흥의 찬양을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다시금 경험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졌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왜일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곰곰이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무엇 때문일까? 그 원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다시금 부흥되어질 수 있는 그 원리를 또한 깨닫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백성들에게 지시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고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보면은 많이 이렇게 경제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거든요. 분명히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네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가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니까 안식할 곳이 없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니까 사회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은 아주 웅장하게 짓고 큰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많이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치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네 경제가, 우리네 가정이, 그리고 우리네 교회가, 그리고 우리 육신의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왜 그러면은 무너져가고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다시금 부흥시킬 수 있을까?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 회복의 원리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주신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 원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원리가 또한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원리, 귀한 말씀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금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말자. 또 이방인의 딸들을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데리고 오지 말자.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는 일들을 금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왜 금할까요? 오늘날 보면은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어서 꼭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은 다문화 가정들은 다 죄를 범하는 건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오래전 옛날로다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실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가나안 사람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결혼을 하면은 그냥 결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문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생활들에게 다른 이방적인 문화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임금이 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는 기분이 좋으셨어요.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마. 무엇을 들어줄까? 말해보아라. 하고는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이 나라를 다스릴 줄 모릅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돈을 구할 줄 알았습니다. 부귀와 명예를 구할 줄 알았습니다. 많은 군사를 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어요. 군사들도 주셨습니다. 명예도 주셨고요. 건강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궁전을 또 아름답게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구나. 그래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년에 가서는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 나라와 친하기 위해서 애굽의 공주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습니다. 또 다른 나라의 공주들 데려다가 또 아내로 삼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사랑하고 그들을 연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애했다는 것은 이방 여인들을 아주 가까이 하고 그들과 찰싹 붙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애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다바크라고 부릅니다. 다바크. 이 다바크는 딱 붙어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아주 밀착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 집착하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러한 상태를 다바크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찰싹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들과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문화, 이방 신들과도 붙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게로 시집을 올 때에 그냥 몸만 달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재물도 가지고 왔겠지만은 자기가 섬기던 그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기 그 거처하는 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상을 함께 섬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밀착된, 하나님을 연애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과 다바크된 그러한 상태였었는데 이방 여인들을 연애하면서 이방 여인과 다바크되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밀착되었습니다. 그 문화에 밀착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점점 더 우상을 많이 섬기게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 남, 유다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하고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고 관계서로가 잘 되어져 있어서 농사를 잘 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애굽을 떠나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농사를 짓다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농작물들 다 버리고 가야 되니까 농사를 짓지 않고 가축만 길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에 관한 그런 어떤 그 마인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땅을 차지하고 거기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을 기르기도 할 뿐만이 아니라 농사도 짓는 거예요.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거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냈던 그 거민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바알신, 아세라신, 다곤신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이 비를 내린다고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이 바로 바알신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농토에다가 씨를 쫙 뿌려놓고는 그다음부터는 뭐합니까? 바알신에게 계속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바알이요, 바알이요,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바알이 비를 내려줘요. 근데 그 바알이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지금 요맘때쯤 되면 이제 우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쯤 될 것 같아요. 비도 보슬보슬 내리고 겨자씨 꽃도 피고 이런 시절이 지금 이맘때쯤 됩니다. 씨를 뿌려놓고는 막 제사를 지내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정말로 이 땅에는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구나. 바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세라를 잘 섬기면은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세라를 잘 섬기면은 자손이 번창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새끼를 많이 낳고 번창하면은 좋은 거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아세라 신을 섬기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와, 아세라를 섬기면 다산의 복을 받는구나. 그리고 또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다곤 신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고 그렇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백성들을 다 몰아내고 다 죽이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안 믿는 여인과 결혼, 아이고 찔리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안 믿는 남자와 결혼해서 찔리는 분 계십니까? 아이고 그래도 우리 와이프는 모태신앙이니까 괜찮지. 우리 남편은 그래도 어렸을 때 신실한 사람이라서 괜찮지. 여러분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어느 문화에 가까이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 마음은 하나님께 더 밀착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에 더 밀착되어져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물질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 이 성경 말씀마다도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지식들, 원리들, 그것을 더 많이 의지하고 인정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밀착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 예. 어느 누가 나에게 와서 뭐라고 하든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입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마실 것도 주셨어요. 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어요. 광야에 어디 샘이 있겠습니까? 반석을 터뜨려서 거기서 나는 물로서 백성들을 마시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있는 동안에 옷이 헤어지질 않았대요. 신발이 닳아서 없어지질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해준 겁니까?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믿음을 백성들에게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문화와 접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마음을 돌리게 되고 눈을 돌리게 되고 세상 문화를 의지하게 되고, 여러분,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길,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다바크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들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고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월절이나 맥주절이나 이러한 절기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다시금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자, 안식년을 잘 지키자, 그렇게 다짐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살던 애굽 땅은요, 관계수로가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김포 지역하고 같아요. 이 김포 지역은 제가 이곳에 온 지 한 20여 년 정도 됐는데 가뭄이 와도 농사가 잘 돼요. 오히려 장마철보다도 가뭄이 올 때 농사가 더 잘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이유는 한강물을 끌어다가 논에다가 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씨와 상관없이 이 지역은
내가 땀을 열심히 일을 하면 일하는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기포지역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애굽 지역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너희가 종되었던 그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해갖고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그곳을 자유로웠던 그곳이 아니라 종되었던 그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떤 생활의 종이 되었던 곳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짓지 않고 광야 생활을 할 때는요,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요, 자기들을 위해서 길쌈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아서 살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전혀 다릅니다. 거기도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둡니다. 광야와는 또 다른 곳이에요. 그렇지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농사를 지을 때에 이 가나안 지역은 이 산지에 있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와 그리고 요단강, 그게 전부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해발보다도 한 200m쯤 더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단강은 거기서부터 흘러서 해발보다 400m나 낮은 그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끌어가시고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씨 뿌리는 철이 되면은 열심히 그때는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는 할 게 없어요. 오직 하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그래야 곡식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애굽하고는 많이 다른 곳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가 살 때에 너희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또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그렇습니다. 아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요,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 7일 동안 오로지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6일을 일하는 것보다 7일을 일하는 것이 소득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애국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먹는다는 거죠. 안식일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냥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그래야 복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것은 네 생활을 네 스스로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이다. 네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고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왔으면 정말로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127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초를 열심히 쓰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 어떤 적이 틈탈지 모르고 언제 망대가 무너질지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때로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힘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거기가 완전한 성읍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가 평안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안식일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와 나의 어떤 그 뛰어남으로 그래서 내 생활을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다가 아닐 줄 제가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즉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일에, 안식일에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물건을 팔러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사지 않겠다 하고는 그렇게 가르치고 서로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회복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회복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바로 회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하려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2절 말씀해 보면 32절부터 39절까지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성전을 거룩하게, 성전을 높이며 성전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의 3분의 1 세계를 갖다 드리고 그것을 또 받아가지고 성전을 관리하고, 여러분, 이것은 성전 중심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곳일까요? 교회인데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자, 성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은요, 성전에 가면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계셔요.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꼭 가지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을 원래 살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는 많은 백성들이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 만든 그 성막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거기에 임재하셨어요.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너무나도 바빠요. 빨리빨리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특히 우리 학생들이요, 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함을 먼저 구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장학주일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얼마나 바쁩니까? 정말 시간을 쪼개도 안 돼요. 옛날 같으면 뭐 4당 5락이니 3당 4락이니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다가 4시간 자면 떨어지고 3시간 자면 붙는다. 정말 시간을 쪼개도 부족한 것이 우리 학생들 공부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것,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5시간 공부하고 6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쁜 일이 있어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럴수록 먼저 우리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 명령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500명이 다락방에 모여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다가 그 중에 이 380명은 아유 뭐 바쁜 일이 있어 안 되겠다 빨리 나가서 공부 좀 해야지 가버리고 말았어요. 120명이 남았습니다. 120명이 열심히 남아서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한 받은 그 제자들이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나가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정말 말에 어눌하고 승질만 버럭버럭 내던 베드로가 조리 있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 번 설교할 때에 3,000명씩 5,000명씩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능력이 있는 더 능력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 3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또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해가 높이 떠오를 때까지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라 하고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들여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건축도 하고 그래야 예루살렘이 빨리 회복되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성문을 걸어 잠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해가 높이 뜰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 기도회를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뒤에 하나님의 의로 해가 높이 떠오를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을 때에 그때에 나가서 일하라. 그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먼저 구해야 돼요. 바쁘다고 하나님 나중에 뵐게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넓은 곳으로 다 불러 모았어. 당시에는 그렇게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호시탐탐 노려보면서 압제하면서 모이기만 하면 어찌 이놈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모였나 보다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척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싸움을 준비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는 이스라엘 저놈들이 모였대 데모하려구나 우리 덤빌라구나 군사들을 막 동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려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고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레와 우박과 번개 이런 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부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내가 일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바빠도, 아무리 바빠도 성전에 나와서 먼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과 밀착하지 말고 하나님과 밀착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생활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것을 제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